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과 더 가까이 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속에서 허덕이다가 이렇게 주님께서 시간을 멈추어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제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오늘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면 가슴 깊은 회개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소망과 평안이 저희 안에 있음을 저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희 한 성도가 교회이고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높이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분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더욱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예야 전 성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 각 성도가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의연하게 주님 오늘 데려가신다 하여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어떻게 바뀌어질 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저희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저희 각 성도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평안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 남은 주를 잘 살아내고 기쁨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로서 저희에게 부활을 주신 저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이 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지난번 10장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 베드로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복음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모르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비난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1절, 2절 보시겠습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칭찬을 해야 마땅한데 칭찬 대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비난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은커녕 비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같이 비난하고 싸워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싸우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싸우기를 원하죠. 베드로가 원래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당한 비난을 받고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예수 믿고 변했습니다. 성령 받고 자아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그 혈기가 죽고 예수님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싸우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잘 설명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1절부터 17절까지가 베드로가 설명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17절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누가 한 일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다행히 오해가 풀렸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더 이상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할 때 싸우지 말라는 거죠. 흥분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차분히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차분히 설명하면 대개 오해가 풀립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근본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잠깐 마귀에게 속아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오해가 풀리면 믿음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싸우지 말고 차분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릴 것입니다. 19절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시작된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을 했죠. 그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순식간에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왔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불같은 박해가 시작이 됐고,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교회를 떠나서 흩어질 때 복음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일부는 안디옥에 정착을 했습니다. 안디옥이 어디쯤 될까요?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 지금은 터키에 속하죠. 지금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안타키아 시라고 불려집니다. 지금은 작은 도시지만 옛날에는 큰 도시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큰 도시 셋을 꼽으라 한다면 첫째가 로마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동양의 여왕이란 명칭을 가질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에 정착한 성도들은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도 없었지만 무럭무럭 성장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한 명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파송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성경 23절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지도자도 없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로 안디옥 교회를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채워 보시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이것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시어자인데요, 한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 피난 간 성도들이 세운 교회죠. 그 피난민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옛날에 6.25 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온 피난민들 참으로 처량하고 비참했습니다.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서울 영락교회가 바로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더구나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평신도들만 있었는데, 그런데도 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비결이 오늘 성경 21절에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시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정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자가 함께 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대학 교수들이 함께 한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 크리스찬이란 이것이 처음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이란 이것이 처음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크리스찬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25절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예수쟁이 그런 뜻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길 저 예수쟁이들,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보나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향기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내 속에 있으면 그냥 새 나오기 마련이죠. 향기도 새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빛이 또 향기가 새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이거 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27절 보시겠습니까?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이때 모든 백성들은 양식을 배급받아서 겨우겨우 살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양식을 배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황제 박해가 심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했죠.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29절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난한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였지만 자기들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제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구제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 구제 헌금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교회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 빈칸 채워 보시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이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오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성장할 때, 잘 성장할 때 성령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피난민들이 피난 와서 겨우 세운 교회인데, 이제 겨우 자립을 하는 판인데 세계 선교를 할 여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구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라니,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없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지시에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없이도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세계를 무대로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보고 떠나라 하시면 정말 미련 없이 떠나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정반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는데 자기는 남아있고, 하나님은 남아있으라고 하는데 자기는 떠나고, 아니 왜 청개구리 같이 정반대로 행동을 할까요? 내 이익을 따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내 이익을 따라 행동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익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일꾼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등등 이 사람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아이에아 교회 일꾼들 명단에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의 이름도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적인 일꾼이 바나바죠. 바나바. 24절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참으로 귀중한 안디옥 교회 일꾼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잘 알면서 바나바는 잘 모르는데,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영웅이었다면 그 영웅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자, 바나바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바나바는 무엇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바나바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땅이 없어서 그런 고민을 안 해봤지만
혹시 저한테 땅이 있다면 그걸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데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물질은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 물질도 자연히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집사님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그 피난민들이 중심이 돼 설립한 그 영락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땅을 팔아 교회에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 서류에 사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사업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자기 집을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바치겠다고 약속한 그 땅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옛날보다 가격이 2배가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고민이 됐습니다. 땅을 팔아서 반만 교회에 바치고 뭐 반을 팔아도 옛날 그 액수는 되니까 반은 자기가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을 팔지 않아도 되니까. 더구나 뭐 서류로 약속한 것도 아니고 말로 한 약속인데 여러분 이런 경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기도하고 결단을 했는데 놀랍게도 약속대로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 대신 자기는 집을 팔고 변두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변두리에 그 집값이 싸니까 흐름한 집을 하나 샀죠. 여기까지는 참 안타깝죠. 그런데 몇 년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변두리 동네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땅값이 무려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사는 집을 팔면 옛날 집 3채는 살 수 있습니다.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의 믿음이 바로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나바는 남의 허물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또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보는 족족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악독한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변했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울이 변했지만 문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과거에 워낙 악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도 사울을 용서하지 않았고 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받아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변화를 인정하고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추천해 주었죠. 이 사람 진짜 변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줍시다.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줍시다. 예수님을 위해 충성할 기회를 줍시다. 이렇게 바울을 추천했습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교회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나바는 유일하게 바울을 인정했고 또 용서해 주었습니다. 25절 보시겠습니까?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이 다소에 있을 때 사울은 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회 일을 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위험한 인물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데려온 거죠. 부교육자의 일자리를 사울에게 준 것입니다. 25절 다시 보시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예요. 바울은 부목사였던 거죠.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진출시켜 준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라 좀 과격한 데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한테도 아니다 싶으면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바나바가 목회를 했는데,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바울하고 바나바가 크게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나오는데, 마가라는 청년을 놓고 바나바와 바울의 생각이 크게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청년의 잘못을 용서해 주자고 말했고, 바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가라는 청년이 과거에 잘못을 했죠. 어떤 잘못이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 여행에 참여해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중간에 그냥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바울은 이 마가를 어떻게 봤냐 하면, 저놈은 싹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나약하고 끈기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틀렸어, 안 돼, X표를 매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참 있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또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마가 청년이 다시 찾아와서 자기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다시 데려가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가 청년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가를 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바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막무가내 끝까지 안 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 청년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 마가 청년이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때 가서 자기 잘못을 깨달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라고 호칭을 했고, 또 디모데후서 4장에 가서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 마가를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 마가 청년이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죠. 바울은 싹수가 없다고 이 청년을 버렸지만 바나바가 이 청년을 살려냈죠. 사랑으로 감싸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큰 일꾼이 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이 바울과 같은 열심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이 온유한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나왔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랬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권위자라 그랬습니다. 권위자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which means one who encourages,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꼬집어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를 찾아서 막 쑤시고 뒤집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덮어주고 용납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싸운다고 발전을 하나요? 더 망가지고 더 깨지는 거죠.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하실 것입니다. 남의 허물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기 허물만 사실 고민하면 됩니다. 자기 속에 허물이 10개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남의 허물 하나를 고쳐주겠다고 나서면 이게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남의 허물 너무 연구하지 말고 자기 허물만 연구하라는 거죠. 나 하나만 좋은 사람 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10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10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100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은 100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제 속에 불평이 있으면 제 속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은 어떤가 그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쳐내지 말고 덮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 그걸 자꾸 정죄하지 말고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나바는 이등도 이거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등도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1등의 자리는 바울이 올라갔고 바나바는 2등의 자리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바울보다 앞서 있었죠. 바나바가 담임 목사였고 바울은 부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항상 더 중요하죠. 사도행전 13장까지는 반드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13장 후반에 가서 어느새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근데 바나바는 한 번도 이 순서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2등으로 밀려나야 하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1등 안 시켜주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2등도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등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1등 아니면 나는 못해, 주인공 아니면 난 싫어, 이런 사람은 좋은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님 2등이라도 좋고요, 꼴찌라도 좋고요,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요나단을 기억하십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왕이 되는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보다 다윗이 더 훌륭한 인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했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 왕은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기억하시죠?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등 자리를 예수님께 양보하고 자기는 2등으로 조용히 물러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1등 자리는 누가 봐도 세례요한의 자리였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요한이 있었죠.
그에 비해 예수님은 그야말로 무명이었습니다.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기 자리를 예수님께 미련 없이 양보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고 고백을 했죠. 나는 예수님의 발바닥도 못 따라간다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낮아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야 교회 여러분은 내가 앞에 나서서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는 뒤로 물러나서 숨고 오직 영광은 예수님께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를 정말 닮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구제하는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첫 번째, 바나바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헌신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찾아보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남의 허물을 용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문제 자꾸 지적하지 말고 그냥 덮어주고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이동도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해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엑스트라도 감사하고 문직이라도 감사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바나바의 상이 바울의 상보다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이 바나바 같은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안디옥 교회 같은 아이야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가 되라고, 교회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야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이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많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받아주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기도를 키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경 읽기에 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은 통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 때 우리 신앙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카톡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카톡을 통해서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좋은 말을 많이 전달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진을 서로 쉐어하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격려하십시오. 특별히 교구장님들, 속장님들, 교회 리더들은 긴밀하게 교인들하고 소통하시고 서로 카톡으로 대화하시고 또 긴밀하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 때에 우리 아이야 교회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 캄캄한 이때에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